자, 오늘 요나서 4장, 요나서 말씀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박넝쿨보다 귀한 생명,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박넝쿨보다 귀한 생명,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요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요나 선지자라고 할 때 사실은 요나서 전체를 볼 때 3장에서 마무리가 돼도 3장에서 끝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서 1장, 2장, 3장에서 내용이 정리가 돼도 뭐 그렇게 무방한데, 그런데 4장까지 이어지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장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살아나온 요나가 이제 800km나 떨어진 그 니느웨에 와서, 한국말로 하면은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한글로 보면은 네 마디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을 선포하니까 니느웨 전체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회개했으니까 이제 사역이 맞춰진 거잖아요. 그래서 뭐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 가축까지 그동안 행한 모든 악한 일들을 돌이키고 막 죄를 뒤집어 쓰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막 금식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선지자 입장에서 최고의 사역을 감당한 겁니다. 이거는 진짜 엄청난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요나 입장에서 볼 때 처음에는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그 불순종의 자리였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다시 회개하고 니느웨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 받았으니 그러면 여기서 기뻐하면서 마무리하면 되거든요. 딱 끝나면 되는데, 그런데 4장 1절을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다 같이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성내면 사역은 계속됩니다. 성내면 안 돼요. 여러분, 새해 성내지 맙시다. 화내고 그냥 불평불만하고 그러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상태가 지금 어떤 모습이죠? 이 성난다라는 이 말 자체의 의미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성난다 그랬을 때 자기 마음속에 뭔가 화를 낸다 뭐 이런 정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표출했단 말이죠. 감히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게 일어난 이유는 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앞서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아니, 그냥 한우말에 복음 전하고 그래도 그냥 내가 대충 했으니까 그냥 뭐 멸망으로 한 반쯤 죽이고 반쯤 정도 살리고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냥 전체를 다 구원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저 철천지 원수와 같은 니느웨 망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부러 복음을 대충 전했는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기 뜻에 안 맞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요나가 복음 전하는 사역을 마치고 성읍 동쪽에 앉았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여기 성읍 동쪽에 앉았다라는 이 앉았다라는 표현은 저 쉬고 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관망하고 있는 거예요. 어이없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게 끌려갈 때 그때 베드로가 무슨 일이 일어나나, 혹시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거나 막 그냥 뭔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모닥불 피워놓은데 앉아서 관망하고 있잖아요. 어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뭐 이게 뭐야? 여태까지 내가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앉아있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서 이 동쪽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무조건 동쪽은 성경에 나온다 그러면 불순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어디로 가느냐? 동쪽으로 가요. 그리고 에스겔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떠나는 방향이 어디예요? 동쪽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도 어디로 끌려가요? 방향이 동쪽인 거예요. 그래서 동쪽이 상징하는 건 불순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요나가 그 동쪽을 향해 불순종의 태도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면서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으로 따지면서 성내면서 앉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의 태도가 느껴지죠? 불순종하는 모습에 여전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관망하는 것.
그렇게 불순종으로 간망을 하면서 자기 힘으로, 자기 공로로, 자기 스스로 이제 초막을 짓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성냄에서 내 힘으로, 내 공로로 내가 뭔가 좀 해보겠다고 애쓰겠다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는 그 뜻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내지 맙시다. 예, 옆에 사람한테 하지 말고, 옆에 사람이 자꾸 지금 화를 낼 수도 있는 거니까 나한테 성내지 맙시다. 알겠죠? 예, 성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높은 바벨탑 아무리 쌓아 올려도 그래도 그 마음속에 속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다 알잖아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냥 자기 공로로 자기 노력으로 막 쌓아 올리지만 그거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자기 힘으로 자기 공로로 뭔가 계속 애쓰려고 뭐도 초막도 짓고 뭐도 지어보고 막 그렇게 하는 거, 그거 여러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진짜 미련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반석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요나의 지금 성내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성내는 모습을 놓고 그냥 끝낼 수 없잖아요. 성냈으니까 이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그 모습에서 하나님은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뭔가 레슨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 살리는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려고 요나를 양육하고 계시는 말씀이 4장입니다. 자, 그러면 박넝쿨보다 귀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은혜로 받으라.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자, 먼저 하나님은 지금 수고하고 있는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괴로움이 면하게 됐죠. 그것 때문에 크게 기뻐했어요. 내가 대충 전했는데, 이야, 이렇게 하나님 역시 박넝쿨을 이렇게 해주시네. 덮지 말라고. 그러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2026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박넝쿨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예배해 놓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박넝쿨이 얼마나 순종을 잘하던지 박넝쿨 잘하게 하니까 그냥 막 풍성하게 그늘을 만들 정도로, 그러니까 박넝쿨도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순종을 잘한다니까. 박넝쿨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여기서 그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박넝쿨 그늘. 이게 시은 좌 속죄소, 이게 주 날개 아래 그늘 아래 있다라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박넝쿨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그늘 아래 있게 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박넝쿨만 예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박넝쿨을 갉아먹는 벌레도 예비하시고, 그리고 그 벌레를 말리시는, 그 박넝쿨도 말리시는 동풍도 예비하신다. 그래서 예비하신다는 표현이요, 똑같아요. 자,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니.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된 예비하사가 똑같은 말이에요. 박넝쿨에도 마찬가지, 동풍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레도 예비하시는 분이죠. 역시나 이 벌레도요,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그냥 삽시간에 다 갉아먹어요. 벌레도 순종을 잘해요. 요나가 박넝쿨 아래 있으면서 계속 원망과 불평으로 죄를 짓고 있으니까, 저러면 생명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벌레가 와서 다 갉아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게 하시려고 내 인생에 박넝쿨만 보내는 게 아니라 벌레도 보내시고 동풍도 보내셔서 우리 표어같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시면 동풍까지 순종합니다.
자, 이 뜨거운 동풍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정신이 혼미해져서 막 스스로 죽고 싶을 정도까지 된 거예요. 아까는 막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운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는데 편하고 살기 좋은 박넝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갉아먹는 벌레도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그 갉아먹는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글쎄요, 돈도 갉아먹고 감정도 갉아먹고, 그래서 건강도 관계도 그렇게 갉아먹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뜨거운 동풍이 불어서 내 상황을 완전히 뜨겁게 막 견딜 수 없게 내 마음도 내 상황도 그렇게 만드는 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모두 하나님이 예비하심이라는 거죠. 박넝쿨만 예비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벌레도 동풍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 작을 줄 알았어요. 아멘이 작을 줄. 그냥 우리는 박넝쿨만 좋아해. 왜 이렇게 하시죠?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공로 이걸 다 끊게 하시려고, 내가 있다라는 거 다 끊게 하시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벌레도 동풍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란 박넝쿨뿐만이 아니라 벌레와 동풍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생명 살리는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잘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 고치는 거, 뭐 기적을 행하는 거, 그런 일들 보면 박넝쿨만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십자가를 жил머지시고 그 고난의 길을 가셔서 마치 벌레가 갉아먹는 것 같이 동풍으로 내 피와 물을 다 쏟아 부어 말리는 것 같은 그런 사역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여러분, 박넝쿨이 풍성하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믿고, 할렐루야. 혹시 내 인생에 지금 동풍과 아니면 벌레 같은 그런 상황이 왔어도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 예비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박넝쿨보다 귀한 생명을 위해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라. 자, 여러분, 어찌 보면 요나가 지금 6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얼마나 지금 박넝쿨에 집착했는지 박넝쿨 계속 박넝쿨만 이야기해요. 거기 집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7절에서 벌레를, 8절에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신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가 집착하고 있는 것을 통해 여러분, 그거 계속 집착하면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거, 그 집착하는 게 그게 여러분의 우상이란 말이죠. 그 우상이 되면 안 되니까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벌레로 박넝쿨이 없어지고 뜨거운 동풍으로 인해 견디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 너가 지금 우상 삼고 있는 거, 집착하고 있는 거,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강한 햇빛으로 머리를 쪼이는 고통 속에서 요나가 정신이 혼미해져서 나 이거 못 살겠네, 그냥 나 죽여주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막 그러면서, 이게 요나가요, 이 워딩이 좀 사람이 극단적이에요. 3절에서도 그래요. 똑같이 표현해요. 아이고 나 죽겠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이럴 바에는 나 그냥 죽여주세요. 극단적으로 막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는 여전히 지금 상황과 감정에 지배당하고 있어요. 계속 집착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박넝쿨이 없어졌다고 여러분 성내고 동풍이 분다고 죽기를 구하는 이 마음의 심정은 지금 하나님보다 박넝쿨에 더 집착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웨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사건이 자기 눈에 펼쳐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거나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니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내 가족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됐어요. 신앙의 일치를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었어요. 그 막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보여요. 그냥 뭐에만 집착해요? 박넝쿨에만 그냥 집착하는 거예요. 결국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안위에만, 자기의 지금 삶의 모습에만 집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9절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자 이렇게 물으십니다. 같이 한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너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자, 그런데 요나는 지금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보세요. 이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제가 풀어서 설명하면 내 성질로 내가 죽어도 내가 옳습니다. 내가 죽어도 내가 옳다 그 얘기예요. 지금 내가 이 성질로 인해서 내가 그냥 혈압이 터져가지고 죽든지 하여튼 뭐가 심장이 터져서 죽든지 지금 내가 죽어도 제가 옳습니다. 막 하나님께 지금 막 대드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런 사람 만나면 너무 힘들 것 같아. 강적이에요, 강적. 그냥 하나님 앞에서도 그냥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내 주변에도 있어요. 많죠? 많잖아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요나의 고집을 정지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질문으로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 감정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끝까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감정적인 고집과 자기의 의로움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하나님이 지금 직접 얘기하면서 너가 그렇게 성내는 게 옳으냐라고 이야기를 해도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듣는 자는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집착이 무엇인지, 자기 고집이 무엇인지, 화나는 일이 무엇인지, 나를 힘들게 하는 벌레와 동풍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연초에 살펴보셔야 돼요. 그 큐티인에 보면 나오는 간증인데요. 어려운 집안 장녀로 태어난 어떤 성도가 있었는데 자기를 낳은 엄마가 자기 낳은 후에 갑자기 막 걷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막 병에 시달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 악화된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겠죠. 아이고, 너 때문에 너 낳고 엄마가 저렇게 된 거야. 너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야. 너 낳고 그러니까 엄마가 저렇게 기력이 없고 저렇게 아프게 된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주변에서 막 얘기했겠죠. 그래서 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엄마를 대신해서 집안일도 자기가 다 하고, 그리고 그냥 장녀인데 거기에 큐티에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결혼도 못하고 그냥 장녀 역할을 한 것 같아. 그런데 이 엄마가 자기 여동생만 사랑하는 거예요. 글쎄 뭐 편해져 그게. 본인이 그렇게 느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이 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갑상선 항증증으로 인해서 6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어떻게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드니까 그 언니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을 머물게 된 거야.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여동생을 이렇게 도우면서 그 조카도 돌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도 있지만 한켠으로 뭐냐면 그동안 내가 서러웠던 거, 상처받은 거, 사랑받지 못한 거, 그게 그냥 벌레처럼 동풍처럼 계속해서 막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네가 뭔데 내가 이런 일을 내가 해줘야 되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동생에게 근심과 불안을 막 쏟아 넣는 거죠. 안겨주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교회 양육 훈련 받고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다가 오늘 말씀 9절에서 내가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이 말씀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돼서 회개하고, 주님 제가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이런 일들을 지금 주신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생겼다가 사라질 수 있는 그늘 하나 때문에 성을 내고 정작 수많은 생명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보면서는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 그 요나의 모습이 자기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여러분 단지 니느웨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삐치고 자기 의에 가득한 요나조차도 끝까지 하나님이 아끼신다는 마음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은 요나를 위한 메시지예요.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심으로 집착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내 기준, 내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영혼을 바라보고 공동체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듯이 우리를 아끼듯이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를 아낄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박넝쿨보다 귀한 생명은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물며의 은혜에 감사하라.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게 하물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언어적인 의미는 당연하다, 이거 상식적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물며, 이거 당연한 건데, 하물며 이거 상식적인 건데 이것도 모르냐,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요나의 지금 믿음 없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물며.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불순종인 기본이고 박넝쿨 없어졌다고 성을 내고 죽어도 자기 말이 옳다고 지금 성을 내고 하나님께 지금 대들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북이스라엘에서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고 막 영토도 확장되고 왕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역을 하고 뭐 엄청난 업적을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보면 이게 정말 배은망덕한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탁월한 선지자라고 해도. 그런데 이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박넝쿨 생기는 은혜만 좋아하듯이 일이 잘 안 풀리면 싫어하고 짜증내고, 일이 잘 풀리면 막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막 돈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돈에 쪼들리면 또 막 하나님 원망하고, 내 마음대로 막 잘 되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찬양하다가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 성내고. 나의 모습이죠? 들통났죠? 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의 믿음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해요. 이 정도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지 않니? 요나야, 너 그래도 선지자잖니?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선지자잖아.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는 거 너 그 정도는 알고 있지 않니?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지 않니? 너만을 위한 그 은혜가 아니라 그러면 생명 살리는 일, 그 사명, 그것을 위해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계속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엄청난 믿음이 너희에게 있는데 사실은 왜 그렇게 사소한 것 때문에 마음 뺏기고 그렇게 불신하면서 원망하면서 나에게 그렇게 성을 내니? 그렇게 믿음이 없이 살면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 다 놓치니까 믿음 가지고 살자. 그래서 여러분 요나는 지금 박넝쿨 때문에 성질을 내는데 하물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니느웨의 그 12만 명, 12만 명이면 엄청 많은 거잖아요. 그 12만 명, 이거 뭐 12만 명 좌우를 알지 못하는 12만 명을 장정만 한다 그러면 가족까지 치면은 뭐 40만 60만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의 생명에 대해서 왜 너는 아무런 반응이 없니? 그 사람들 살린 거에 대해서는 너가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듯이 나는 저 니느웨 백성들을 그렇게 아끼고 있어. 저희 집에 햄스터 한 마리 있는 거 아시죠? 김영쥐라고. 저희 막둥이가 이름을 붙였어요. 햄스터 이름이 김영쥐예요. 근데
얼마나 잘 먹이고 잘 살리는지 지금까지 살아 있어요. 저번에 이제 좁다고, 얘가 좀 커지니까 좁다고 집 평수를 넓혀줬어요. 그래가지고 뭐 처음에 그림으로 볼 때 몰랐는데 직접 택배로 와서 조립을 해놓으니까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아크릴로 그냥 다 비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더니요 갑자기 뭐 택배가 더 많이 오기 시작하는데 막 바닥재를 갈아줘요. 와, 모래도 깔아주고 막 톱밥도 깔아주고 막 그래요. 바닥재를 막 수시로 막 교체해 주는 거예요. 야, 얼마나 그냥 잘해주던지. 지 방은 엉망이면서 그냥 김영쥐는 그냥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야, 좀 아빠한테 좀 잘해주지. 그러니까 여러분, 햄스터 이 김영쥐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하물며 아빠 김영쥐는 더 사랑해줘야 되는 거 맞잖아요. 아니 그거 바닥재를 누가 사주는데? 아니 이거를 햄스터 관련된 거 이거 누가 사주는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모르세요? 아니 그러면 제가 그러면 아빠에 대한 그런 마음도 고마움도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하물며 참.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게 슬픈 이야기인지 웃긴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이삿집 날 이사하는 날 보면 남편들이 그냥 애완견을 꼭 끌어안고 있대요. 이사하는 날. 왜 그러냐고 이렇게 애완견을 꼭 끌어안고 있냐고 그랬더니 이사 갈 때 자기 놓고 갈까 봐 애완견은 챙겨가니까 애완견을 놓지 않고 꽉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물며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살다 보면 박넝쿨을 아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생명 그거 더 아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자기 몸 맡기는 거, 그 그늘 잠깐 없어진 것 때문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해서 자기 생명에 대한 이런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명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다 그 얘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다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다 누리면서 사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리라고 허락하신 거니까 잘 누리면서 살면 되는데,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 그거 여러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 하물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예배 드리는 거, 하물며 말씀 묵상하는 거, 하물며 기도하는 거, 하물며 생명 살리는 거, 하물며 다음 세대 위한 거, 하물며 선교를 위한 거, 이 일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거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도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물며 은혜가 있는 사람은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이 그를 대하듯 그렇게 대해요. 그래서 자, 골로새 3장 2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럼 가정에서 가족을 대할 때도 누구를 대하듯? 죽게 대하듯. 왜냐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대하고, 할렐루야. 교회에서 성도를 대할 때도 누구를 위하듯? 죽게 하듯 대하고, 직장에서 동료를 대할 때도 하나님이 세우신 생명이니까 죽게 하듯 그렇게 대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구원받아서 감사하면 하물며 다른 사람도 그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줘라. 너만 그렇게 구원받아서 박넝쿨 하나 그늘 가려주는 거,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면서 저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왜 알지 못하니?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에서 지금 한국교회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진 지 141년 됐거든요. 그때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 중에 아펜젤로 목사님이 제일 먼저 제물포항에 들어와서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이 아펜젤로 목사님의 나이가 27살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청년으로 하면 은진이, 정은이 이런 나이예요. 그리고 어청도 앞바다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려고 스스로 그냥 뛰어들었다가 그때 44세로 순교하게 됩니다. 이분이 늘 하시던 말씀이 뭐냐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성경 말씀 그대로. 그분이 그 마지막 신앙의 고백이에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새파랗게 젊은 20대가 이 조선 땅 진짜 거지같이 사는 이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생명을 던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얌전 떨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물며 우리가 지금 20대를 보내고 30대, 50대, 60대, 70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박넝쿨만 타령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박넝쿨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 뭐 안 된다고, 뭐 하나 부족하다고 그냥 삐지고 성내고 화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정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갚으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은혜 중에 자 이제 정리를 하세요. 뭐냐면 박넝쿨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있다고요? 벌레도 있고 동풍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모든 것은 복된 것으로 여기고 나를 정말 깨우치시려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거구나 라고 믿는 사람은 그게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성내지 않고 그냥 요나서 3장으로 끝날 수 있었는데 성내니까 4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물며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그 은혜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제가 이렇게 주의 일 감당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지금 부족하고 결핍하고 뭐가 문제가 있지만 이거 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먹고 2026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불평, 원망 다 사라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내지 마시고 기뻐하며 주의 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